해자다 지혜다 지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목사님 검색을 해보니까 세상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명상이에요. 명상. 눈을 감고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그리고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지혜를 찾는 그 명상을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모방. 내가 닮고 싶고 저 사람 똑똑하다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시간 관리, 그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사람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을 따라하면서 내가 지혜자가 돼야지 라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봐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러면서 인생의 어떠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 명상, 모방, 경험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인터넷으로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지혜 혹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모두 다 어리석은 거다 라고 이렇게 한숨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3장 20절 말씀 제가 18절 읽어드릴게요.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의 표준에 따라 자신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진정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어떤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런 기준이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네가 혹시나 만약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그 세상 기준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는 지혜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헛되다는 것을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지혜, 세상에서 말하고는 하는 지혜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하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한 방법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리석은 거다.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너 똑똑하니? 나 좀 똑똑해. 화 있을진저. 너 공부 잘하니? 나 공부 잘해. 화 있을진저. 너 지혜로운 사람이니? 나 지혜자.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왜 화가 있습니까? 여기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은 세상 기준에서 세상 지혜를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시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 있다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 세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따라가서 그것을 얻은 것처럼 그래서 나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는 사람을 어리석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왕상 3장 12절 말씀 보니까 자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의 말대로 솔로몬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총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터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쌓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들여서 재정을 투자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명상을 해라, 모방을 해라, 경험을 가져라, 다양한 자아실현을 해라. 그걸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혹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한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준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셨다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동물과 채소와 먹을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할 때 그 준다예요. 준다. 선물해 주시는 거죠.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이 중에도 지혜로운 사람들만 모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누구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거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받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누구는 주시고 누구는 안 주시는 분이십니까? 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누구는 주고 일부러 주지 않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지혜를 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되게 잘 기억하세요. 단순한 원리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자, 다 함께 구해보세요. 그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청하고 주세요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 한 구절 묵상 열왕기상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국에 대한 이야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 왕국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1장, 2장 왕이 즉위해서 왕이 되었어요. 3장에서 이제 솔로몬이요, 이렇게 솔로몬을 평가하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왕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맞게 솔로몬이요, 처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 꿈속에 나타나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냐, 다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거 나에게 말을 하면 내가 그 너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노래 아십니까? 소원을 말해봐. 뭐 이거 아세요? 좀 지났죠? 지났어. 미안해요. 소원을 말해봐. 하나님께서 너무 쉽게 좀 표현하면 너 소원을 말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그 질문 앞에 솔로몬이 무슨 대답을 하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야 미안하다, 지혜를 구하잖아요. 여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혜, 그 위즈덤,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다른 애들은 다 돈 구하고, 다 뭐 건강 구하고, 다 뭐 이성 여자친구 막 구하고, 외롭다고 막 질질 짜고, 성적 잘 받아달라고 하고, 뭐 아파트 위해서 기도하고, 뭐 땅 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에 대한 심판, 원수 갚는 것을 막 구하고 하는데, 아니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해요. 지혜. 그 솔로몬의 원픽이 지혜였던 거예요. 고작 지혜. 근데 솔로몬은 여러분 지혜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었어요. 잘 보세요. 왕상 3장 7절에서 9절 쉬운 성경인데 내가 읽어줄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군요. 감사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저는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가 없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바라볼 때, 나는 왕인데 왕으로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내가 선한 사람들은 더 선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내가 악한 사람들은 더 이상 악한 행동에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데,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서 악한 사람을 더 잘 되게 해주고 선한 사람은 더 망하게 하고, 그럴까 봐 하나님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것을 필요로 느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돈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좋은 성적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원픽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혜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지혜를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반응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게 기도고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 하나님께 본인이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얻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반대로 구하지 않는 사람은 지가 아무리 지혜로운 척하며 살아가도, 지가 아무리 세상 기준에서 나는 지혜롭고 똑똑한 조건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 지혜를 어리석은 자같이 여기시면서 구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이 뛰어난 지혜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제가 학창 시절 때는 고등학교 때 매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학교에 매점 없죠? 네, 저는 매점이 있었어요. 남자 고등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점심시간만 되면 매점 주변에 애들이 바글바글 해요. 그 시커멓고 땀냄새 나는 남자애들이 바글바글 공격하고 답답해요 막. 그런데 항상 그 매점에는 돈을 쓰는 자와 그 다음에 돈 쓰는 자를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은 애들은 딱 지갑 딱 가져와가지고 비싼 햄버거 막 이런 거 먹고 비싼 빵 먹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매점 주변에는 항상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하이에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 많은 애가 햄버거 같은, 우리 때 인기 있었던 그 햄버거 있었는데 햄버거를 사가지고 막 전자레인지 대입해서 오잖아요. 그럼 한 입 딱 먹잖아요. 그러면 하이에나들이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야 한 입만 해, 한 입만. 우리 한때 유행했던 용어에서 한 입만. 그럼 어떤 놈 자식 한 입만 달라고 하는데 햄버거 통째로 다 넣어가지고 막 싸우고 지들끼리 싸우고 막 뭐 그게 비일비재했어요. 남과 애들 문화였는데, 근데 어떨 때도 기억이 나는 게, 어떨 때도 이제 햄버거를 이제 사 먹고 이제 가는데 애가 한 입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줬어요. 그러다가 또 옆에 애가 한 입만 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줬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렇게 안 주고 다 지나갔어요. 그런 다음 날 또 이제 그 햄버거 먹으러 갔는데 또 한 입만. 그래서 그 한 입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놈이 야 너는 왜 나 안 주고 얘만 줘? 뭐라고 대답하는 거죠? 너는 구하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고 쏙 돌아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적절한 예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지혜를 주시냐라고 할 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솔로몬보다 지혜가 더 필요한 사람입니까? 덜 필요한 사람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중등부 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진짜. 너희들 이제 키는 그만 커. 중1 애들 이제 키 그만 커도 돼. 더 이상 170 넘는 애들 없었으면 좋겠어. 기분 나빠 죽겠어, 진짜. 막 애들 한 달 만에 애들 키가 나보다 더 커가지고 목사님 이러고 보니까 키는 그만 커도 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키가 아니야 지금. 여드름 좀 더 많이 나도 괜찮아.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목사님 봤을 때는 지혜야, 지혜라고, 지혜. 그 세상이 그 해놓은 그 수학 문제, 영어 문제, 뭐 무슨 문제, 수행 평가 맨날 틀려서 상처받고, 뭐 시험 막 공부 열심히 하고 학원비 들여서 공부하는데 막 성적 안 올라 상처받고, 나는 지혜가 없구나. 그래서 그 시험 공부 잘하기 위해서 또 여기 학원 저기 학원 과외, 뭐 친구 성적 올랐다는 거 따라가서 그 학원 다니고, 그러한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삶이 아닙니다. 지혜를 원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그럼 주신다니까?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내가 지금 약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로. 근데 제가 중등부 사역하면서 너 기도 제목이 뭐니? 하나님의 지혜를 원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 제목 뭐야? 성적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기간 옷 사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고등학교 가게 해주시고, 좋은 댁장 가게 해주시고, 제가 지금 게임이 하고 있는데 게임 아이템을 비싸게 팔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은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제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제가 거의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왜 칭찬받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통교회 보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아들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솔로몬이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어요. 12장 가면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분열된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이미지 세탁을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뭘 원하니? 라고 할 때 하나님 저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이 원픽을 잘해가지고 솔로몬 이미지가 좋아서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의 지혜, 우리 멍청한 아들 딸 기도할 때마다 솔로몬의 지혜를 주셨어. 그 이미지로 이제 간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너 뭘 원하냐 할 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 지혜가 필요해요. 저 어린아이와 같아서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했던 그 기도한 것 때문에 솔로몬이 칭찬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하고 있냐고요. 시험 기간인데 또 여러분 조마조마하면서 공부 열심히 몰빵할 텐데 또 공부한답시고 공부 안 하고 책상에 딴짓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텐데 그러면서 엄마한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저리 가 싫어 막 하면서 짜증 낼 텐데 그 시험 결과 나오면은 또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에이씨 그만 학교 다닐까 라는 생각 막 할 텐데 반복적인 그런 루틴을 살아갈 텐데 왜 정작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바보특이들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단순하지만 또 놀라운 진리인데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 구하는 것보다 많이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치고 1+1인데 1+1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팍팍팍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3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총명도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지금 읽은 말씀 보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4장에 보면은 넓은 마음도 주셨어요. 그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팍팍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그죠? 부귀와 영광 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돈 많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 나 같으면 절대 안 줘. 절대 안 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내가 알려줘 줬잖아.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은 부귀와 영광을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왕보다 부귀와 영광을 누렸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라니까. 그러면 니들도 따라하면 되잖아. 부귀와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어. 그러면 돈 어떻게 잘 버는 방법을 세상 방식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는 솔로몬이 나와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고요. 그게 올바른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믿는. 그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2장 11절 말씀인데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면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왜 이렇게 기쁘게 받으셨을까? 첫 번째, 다른 사람들처럼 돈과 부귀와 영광과 건강과 그런 항목이 아니었던 거야. 지혜라는 항목이었던 거야. 근데 그 지혜라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원픽할 때 솔로몬의 마음 중심은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었던 것이지. 백성들을 위한 지혜였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지혜였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너를 위해서 네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너무 기뻐하세요. 너무 마음에 들어 하세요. 성경 구절이 그래요. 마음에 들어 하신지라예요. 마음에 들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도 항목을 보시고 그 기도 항목이 나온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부귀와 영광을 덤으로 주신 거예요. 총명도 덤으로 주신 거예요. 넓은 마음도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 용돈 더 많이 받고 싶죠? 용돈 더 많이 받고 싶지 않아요? 충분합니까 이미? 이 풍성한 삶을 사는 분당권 아이들아, 충분하니 더 이상? 용돈 더 많이 받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한테 좋은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 용돈을 더 많이 받고 싶다면 그 용돈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돼. 그냥 아빠 다른 애들 다 3만 원 받는데 나는 왜 만 원? 아니 걔는 10만 원 받아서 모두 샀어. 나는 근데 3만 원이 뭐야? 창피해 죽겠어. 뭐 아무것도 못해. 나 쪼쪼 굶어 살 빠진 거 봐.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용돈 많이 올라갈 것 같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용돈을 주시는 분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마음을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용돈으로 나 같으면 여러분들의 받은 용돈 안에서 그 용돈을 모아서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나 아니면 부모님 생신 때 좋은 선물로 한번 싸드릴 것 같아. 아빠, 제가 용돈이 비록 얼마 되지 않아서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밥 굶고 그리고 차 안 타고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아빠를 위해서 이 선물을 준비했어요. 받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시간이 걸려. 바로 용돈이 안 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제까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세탁하는 기간이 걸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계속 선물을 놔드리고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면 반드시 여러분의 용돈은 오르게 될 겁니다. 그 원리예요. 그 원리. 구하면 주시는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기뻐하는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고 여러분 구한 것뿐만 아니라 그 구하지 않는 것도 더 주신다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 왕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4장 29, 30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지혜만 구했는데 총명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어요. 나 한 입만 그러는데 돈 많은 애들은 한 입만 주지 않아요. 한 입만 나같이 불쌍한 애가 막 그러면 야, 너 다 먹어. 다 먹어. 가져가. 목 메이지, 야 환타, 톨라, 야 이것도 먹어.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그런 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잖아, 얘들아. 그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거 한 입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냥 그 한 입만, 야 이거 손 넘으면 안 된다.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 막 이런 쪼잔한 분이 아니라 한 입만 그러면 야 이거 다 먹어. 또 목 메이니까 음료수도 사줄게 먹어. 너 물도 사줄게 먹어. 다 이렇게 주시고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해자다 지혜자인데 이게 진짜 해자 아닙니까? 해자? 대박 아닙니까? 예? 해자스럽다라는 말이 가격에 비해서 양이나 질이 굉장히 풍성하고 고퀄리티일 때 이런 해자스럽다, 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총명도 없고 넓은 마음도 없고 부와 영광도 다 누리고 다 받고 이게 진짜 대박 신앙인의 뭐 해자스러운 모습 아니냐고요, 여러분. 해자가 되고 싶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금만 믿음으로 구하면 이렇게 많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마지막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 다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할 때 원픽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지혜를 구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솔로몬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마음 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서의 핵심 메시지라면 저는 이 구절을 꼽고 싶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니라. 그렇게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방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웠다.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그 지혜를 구하고 방법 배우고 싶고 많이 찾아왔는데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서 뭐가 지혜의 시작이고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기 말씀에서도 보면 28절 28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이다. 시편 111편 시편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자가 될 수 있는 시작점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학기 중등부 훈련을 수료하는 사랑하는 훈련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총명한 자가 되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부와 영광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준비된 훈련 수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세상 지혜를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시며 연약하고 어리숙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다른 백성들을 위하여서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2024년 훈련생들 하나, 둘, 셋, 이기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대단한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 이 찬양 제목이 달리기였거든요. 훈련생들 빨리 뛰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이번 한 학기에 세 가지 신학 훈련이 진행이 됐습니다. 1학년 친구들 안기세 훈련, 신앙 기독교 세계관, 신앙기세 안기세 훈련이 진행이 됐고 2학년 친구들은 디모데 훈련, 3학년 친구들은 리더 훈련이 진행이 됐는데 이 시간 각 훈련별로 한 명의 친구들씩 간단하게 이제 수료 소감을 얘기할 텐데 우리 먼저 2부 1학년 6반 강아인 친구는 이제 원래 오늘 간증 준비했는데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 2반 원은서 그리고 3학년 4반 정일혜 학생이 이어서 우리 훈련 소감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나올 때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학기 디모데 훈련을 수료하게 된 원서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소감을 드린다면 저는 지난 2달 동안 훈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훈련을 시작하기 전 나는 기독교 학교도 다니고 학교에서 다 배우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편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다 안다는 거만한 마음뿐이었죠. 그런데도 제가 지원한 이유는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또 내년에 하는 회장단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하게 된 훈련은 친구들과 노는 것을 빼면 재미없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과제도 미뤄서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졸기도 많이 졸았고 암송도 왜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훈련의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내가 하는 훈련을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제도 매일 하고 암송의 뜻을 알아보려고 애쓰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훈련 내용도 궁금해져서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던 중 저희는 간증문 쓰기 활동을 하게 되었고 저는 워낙 글 쓰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처음 써보는 간증문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간증문을 써 나갔습니다. 문득 갑자기 간증문을 쓰다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던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처음 느꼈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었는데 지금은 그때처럼 믿는 것 같지 않아서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기 귀찮았던 감사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미뤄서 일기를 작성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써가던 감사일기가 하루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하루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음 날을 마주하기 일쑤였는데요. 이제 감사일기를 통해 내 하루에서 어떤 것이 감사했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회개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을 억지로라도 찾아내서 일기를 쓰니 내가 정말 이것까지도 감사하네 라는 깨달음까지 주셨습니다. 훈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보면 공동체가 아닌 따로따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일기를 쓰며 매일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하루 일주일이더라도 감사한 것을 찾아내게 되면 조금이라도 보람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상황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생각을 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고만 생각했던 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게 된다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잘못한 것 같아 후회해도 훈련을 할수록 내용이 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내 삶의 적용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모두 다음 훈련 꼭 신청해서 같이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리더 훈련을 수료하게 된 3학년 정일혜입니다. 저는 이번에 교회에서 리더 훈련을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저 매년 교회에서 하는 훈련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신청을 하게 되어서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1학년 때도 신청을 했었지만 집도 멀고 확실한 이유는 없지만 계속 늦고 지각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중도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까봐 많은 걱정을 하며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리더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훈련을 시작하고 보니 훈련 내용에는 저에게 필요한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이었던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이 많았고 훈련을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번 리더 훈련 수료생들은 태국 단기 선교를 갈 수 있다는 말에 이번 겨울에 갔던 태국 단기 선교에서 좋고 도움이 됐던 기억들이 많아 단기 선교도 신청하게 되었어요. 리더 훈련이 끝나고 선교를 가려면 들어야 하는 강의도 사실은 듣기 귀찮아서 중간에 집에 가려고 했는데 또 어쩌다 보니 마지막까지 남아서 듣게 되었어요. 그 강의를 들으며 만났던 몽골 의료선교팀 중에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몽골에 가시는 분들은 몽골에 있는 아픈 분들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투석을 해주거나 치료를 해준다는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티는 안 냈지만 저도 나중에 커서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저에게 어쩌다 일어난 모든 일이 단지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음의 확신이 없던 1학년 때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한층 성장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구분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우리 박수 주시고요. 우리 두 친구들은 앞으로 여기 내려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우리 간증을 또 수료 소감을 해준 친구들에게 제가 앞에서 대표로 수료증과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각 반에서 우리 먼저 우리 그 안기세 훈련 받은 친구 잠깐 일어나 볼까요? 안기세 훈련 이번에 수료하는 친구들. 네, 훈련을 한다고 해서 다 수료하는 건 아니고요. 수료를 못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네, 안기세 훈련 수료생들 다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시고요. 네, 일어나시고요. 네, 제가 일단은 대표로 지금 아이니가 없지만 일단은 수료증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수료증 안기세 2부 1학년 강아인 위학생은 2024년 1학기 진행된 중등부 안기세 훈련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수료할 자격을 얻었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허연 목사, 분당 우리 교회 중등부 이학진 교사 드립니다. 우리 각 반에서 선생님들께서 수료증과 선물, 네, 선물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전 만땅하시라고 만 암페어짜리 고속 보조 배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반에서 수료증을 받으신 친구들은 앉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디모데 훈련, 우리 디모데 훈련을 수료하는 친구들 2학년 친구 일어나 볼까요? 네, 이번 일어나 주세요. 네, 일어나 주세요. 네, 네. 자,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부 2학년 2반 원은서 위학생은 2024년 1학기 진행된 중등부 디모데 훈련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수료할 자격을 얻었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분당오르게 중등부 허연 목사, 분당오르게 중등부 장기웅 전도사. 네, 박수! 마찬가지로 배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우리 디모데 훈련 수료생들 선물 주시고 수료증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3학년 리더 훈련 수료생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 훈련 수료생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대표로 우리 앞에 우리 이래 학생에게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리더 훈련 2부 3학년 4반 정일혜 위 학생은 2024년 1학기 진행된 중등부 리더 훈련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수료할 자격을 얻었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분당오르게 중등부 허연 목사. 네, 박수 축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수고한 친구들에게 격려의 박수. 네, 박수 해주시고요. 네, 축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했던 찬양이죠. 네, 빛으로 임하신 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아멘.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원픽,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여러분 한 가지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며,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이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쥐어지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그 솔로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시험 점수를 잘 받고 싶은데, 성적이 오르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잘 안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기 전과 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혜를 구하기 전에는 그냥 왕이었는데요, 지혜를 구하고 나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학, 영어, 국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어를 나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수학, 과학, 이 세계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삶 가운데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지혜보다 더 놀라운 것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풍성히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부와 영광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먼저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사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너무 뭐가 필요하니 이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하 주님을 기뻐하는 것, 기뻐한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혜가 없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의 사례를 통하여, 아, 나도 구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구나 라는 믿음과 용기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공부할 때마다, 문제를 풀 때마다, 또 시험 준비를 할 때마다, 아, 나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지,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기억하며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혜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도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한 학기 훈련을 열심히 받고 또 훈련을 수료하는 훈련 수료생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지혜자가 되어주셔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요.